달이 태양빛을 온통 받으면 저희가 볼 때 보름달로 보이듯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저나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헐떡인다. 뜨거운 물에 댄 놈 숭늉 보고도 놀란다.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내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신병리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 번 또는 반복적으로 겪었던 사건이나 정신적인 충격, 사고로 인한 외상 등으로 인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그때의 공포와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사건이나 충격과 사물과 아무 상관없이 불면증, 불안, 악몽, 그 사고로 인한 외상, 정신적인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집중, 결여, 악몽, 환각,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는 마비나 발작 증상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사고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지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거나 사람에게 배신의 아픔을 당했다거나 불의의 사고를 경험하거나 내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거나 생각과 판단의 잘못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사람과 환경과 상관없이 모두 다 내 몸이 받아놔야 하고 내 몸이 그리고 내 삶이 그거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어져서 심지어는 많은 질병까지도 얻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이로 인하여 그 소중한 목숨을 끊게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며 배신의 상처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원치 않는 일, 생각지도 못한 일, 결코 반갑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충격적인 어떠한 이러한 트라우마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트라우마란 여러 가지 병리학적인 정의가 있지만 이 트라우마는 과거와 화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마음의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어저께도 없었는데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습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 성격 이 모든 것들 내 생각들은 과거에 대한 오늘의 그림자예요. 과거에 대한 열매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가시돋친 말을 해요.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늘 남에게 욕만 먹고 자랐거든요.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언어에는 가시돋친 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도 남을 인정할 줄 몰라요. 무슨 말만 하면 꼭 빚과요. 빚과요. 아이고, 돈 있으면 다야? 뭐 다는 아니지만 없는 것보단 낫지요. 돈 있는 것만 축복이야? 뭐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성가대에서 찬양했듯이 시편 1편의 복, 그것을 하나님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소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삶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그러면 너 꼭 그렇게 얘기해. 나도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대. 근데 문제는요, 마음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맘만 먹으면 한다는데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산 분도 있다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살았대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말하는데 신기하지요? 자녀는 7명, 저희는 8명 낳았어요. 부부도 네 방 내 방 쓰는데 어떻게 자녀를 8씩이나 낳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누님이나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주 부부애가 돈독하셨어. 아버님이 큰 소리 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아버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살뜰히 챙기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덟이거든요, 형제가.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사실 기쁨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입의 언어는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마음이 언어를 통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시돋친 말 하라고 얘기해도 못해요. 비꼬는 말 하라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영해갈 수 없고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아픔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치고 좋은 성격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들과 늘 격려와 칭찬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성품이 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1등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꼭 1등할 필요도 없으며 모든 것이 잘 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트라우마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는 아직도 예수님을 덜 닮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화해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의 말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함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인가 아닌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입에서만 자꾸 겉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자꾸 귀에서만 겉돈다면, 맴맴 겉돈다면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가슴에 화를 많이 품고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인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해결을 못해요. 자꾸 쌓아둬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말을 안 해요. 참는 게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하면 꼭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오래 참아야지. 사랑은 온유하며,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좋은 말 해야지.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눈을 감고 살자. 나 하나 죽으면 가정이 평안한데, 나 하나 입 다물이면 내 남편도 괜찮은데 그냥 내가 죽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갱년기가 오면요 죽는 거예요, 진짜. 왜? 계속 참았거든요. 나만 참으면 우리 가정 평안하고, 나만 참으면 우리 가정 나눠지지 않았고, 켄실이 남편하고 빠이 해봤자 우리 애들만 아플 텐데, 그래, 내가 참으리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계속 마음에 쌓아둬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쌓아두면 안 되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은 안 하고 쌓아두면요 썩어요. 그건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는 못났어도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내해 주실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을 만나면 또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변했어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근데 과거와 화해하지 못했어요. 나의 과거의 아픔과 화해하지 못했어요.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꼭 그런 말 하죠. 원래 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과거와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원래 그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변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변한 거 보세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변했어요. 안 변해서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가룟 유다는요, 생겨 먹은 대로 살다가 생겨 먹은 대로 자살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근데 화해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과거와 화해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과거와 화해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미래의 나의 하나님이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과거와 화해하며 다윗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시편 23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러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과거와 화해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삶을 주신 하나님 붙잡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는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시편 23편의 이 아름다운 시상은 결코 평안하거나 형통하거나 삶이 잘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과거의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질병과 상처와 고난과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처럼 아픔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어요. 전쟁 많이 한 사람도 드뭅니다. 15살 때부터 30살 왕이 될 때까지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죠? 압살롬 죽이겠다고 따라들고요. 그래요,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닌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큰아들 암논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대요. 자기가 노년에 기력이 쇠하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네 번째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대요. 여러분, 다윗처럼 아픔 많은 사람 참 드물 거예요. 그가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는 그가 그만큼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고, 그때마다 그가 믿음으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실패와 자기 부족함과 자기 무지함과 자기 잘못한 판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과거와 화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화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과거와 화해하고 정말 다윗처럼 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리라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어요. 세 번째,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요,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행동을 의미하고 이 행동, 이 동사는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는 아름답게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합니다. beautiful, beautiful 다음에 뭘까요? handsome, man, beautiful, woman.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명사를 더 명사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형용사여서도 안 되고요, 데피니션을 정해주는 명사여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동사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에 아픔 뒤에 왔던 나를 정금 갖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원수가 기억이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별것 아닌 나를 구별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나를 억눌렀던 낮은 자존감, 나를 억눌렀던 삶의 고통, 가난,
힘듦, 어려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내 머리에 기름 부어 나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살게 하셨나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과거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걸 통하여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이토록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내 잔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머리에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을 보면 그의 잔이 넘쳤는데 처음에는 잔이요 없었어요. 빈잔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된 옷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칼도 없었어요. 그래서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칼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거 하나, 예전에 본인이 골리앗을 죽이고 성전에 있던 칼 하나 얻어갔다고요. 싸울 만한 제대로 된 칼도 없던 다윗이었다고요. 쫓겨다녀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는 15년의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울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갖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과거의 아픔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쓱 만지니까 과거가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이 모습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습으로 더 나은 내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자꾸 크게 보여요. 과거의 슬픔, 아픔, 배신, 상처, 고통,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똑같은 일이 생기면 그거 자라 아니거든요. 소뚜껑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자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얘기해 봤더니 그런 말씀 하세요. 남들이 우리 집, 내 집 주소 아는 게 싫대요. 내 집 주소 알고 찾아올까 봐. 주소록에다가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그런데 안 넣으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결국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안 되겠대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아는 척을 하고 교회 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고 그냥 TV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대요.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조언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겠냐고요.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오늘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 참고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다윗처럼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통하여 배우게 된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원수를 굴복시키고 원수 앞에서 스스로 상을 차리려 하다가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스스로 자기의 머리에 자기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시 나무인데 왜 백향목처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백향목처럼 만들어 주실 때까지
나를 다듬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잔을 넘치게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스스로 자기의 잔을 넘치게 채우려다 욕심부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스스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고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잔을 넘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남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교만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셨는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새롭게 오늘부터 하나님을 목자 삼아 승리하는 삶으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잔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골프 치는 게 자연스럽고 골프도 모든 이들이 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됩니다. 비록 한국 분들은 아직도 골프를 치면 약간 부르주아처럼 생각을 하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정인들은 골프 치는 거에 대한 아직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골프가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게 정교함을 요구하는 스포츠라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은 여행만 다녀와도 감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감이 살았는데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데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감이 살아서 200야드도 안 나갔는데 220이 나갔는데 아이고 한국 갔다 오면 이게 드라이브가 220이 또 안 나올까 걱정해요. 걱정은 딱 그거 하나요. 집도 걱정이 아니야. 그거 하나가 걱정. 그런데요, 골프하는 분들이요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욕심을 부리면 슬라이스가 납니다. 이상해요. 이제 막 가는 말로 삑살이라고. 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그런데 힘 빼세요. 자, 그냥 그대로 내려보세요. 당신을 믿지 마시고 골프채를 믿으세요. 당신을 믿지 마시고 골프의 원리를 믿으세요. 힘 빼요. 어깨 힘 주지 말아요. 이렇게 해서 맞을까? 그리고 그냥 갔다가 휘둘렀더니 잘 나가는 거예요. 힘을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힘 주면 안 된대요.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쌓아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아픔들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과거의 나의 연약함에서 그걸 통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낫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보다 오늘 훨씬 낫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어제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꾸 과거를 살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분명한 신앙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잔 곧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잔 넘치면 제덕인지 아세요? 시작. 잔 넘치면 제덕인 줄 아세요? 네. 왜냐하면 당신 잔 넘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자, 축복 한번 더 해야 제덕인 줄 알죠? 잔이 넘칠지어다. 시작. 잔이 넘칠지어다. 네. 그래, 넘치면은 제가 축복해서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다윗이 했던 일은요 반드시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슨 신앙? 반드시의 신앙이에요. 6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에 무슨 일을 만나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는 살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반드시의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집에 살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다른 집이 어떤 집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말은요, 다른 집에 안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요, 소뚜껑 집이에요. 소뚜껑 집. 자라가 아닌데 왜 자라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지요. 그 고통의 집에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집이란 고통의 집이에요. 다른 집이란 시기의 집이에요. 다른 집이란 실패의 집이고요. 다른 집이란 배신의 집이에요. 다른 집이란 교만의 집이고요. 다른 집이란 절망의 집이고요. 다른 집이란 고집의 집이에요. 다른 집이란 불신앙의 집이고요. 염려의 집이고요. 상처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goodness to me, 그분의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건축자,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건축자고 어리석은 건축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시편의 23편에서 우리가 과거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에게 주신 정금 갖게 하시고 오늘 나로 나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모래 위에 또 집 짓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입에만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내 가슴으로 뭔가 뭉클해지지도 않고요.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내 입에만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해도 소용없고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되어지면 내가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답답해져요. 내 스스로가. 남들은 나에게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스스로는 아닌 것 같고, 남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없고. 이게 어리석은 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려놓고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골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봐요. 내게 듣기 좋은 거. 그제 어느 그 목사님이 강의한 걸 들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장로교에서만 있어갖고 주여 삼창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이야, 대단한 분이시대요. 그러는데 주여 삼창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대요. 목사가 돼갖고 한참 목회하고. 여러분, 내가 주여 삼창 안 한다고 주여 삼창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내가 주여 삼창을 해서 주여 삼창 안 하는 사람도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거는 우리는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간절할 때 부르짖으라 했으니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 먹었냐고 그게 응답 안 하죠.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주신다고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리라.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거기 안 살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억눌렀던 데 안 살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질고와 염려와 실패와 나의 과거의 아픔과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속해 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라올 거고 나는 반드시 그걸 믿기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처럼 반드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좋고요, 아니어도 괜찮고요. 혹시 이렇게 약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고요, 아니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우선 구해보고 그 다음에 하자고요. 우선 하나님께 부르짖어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자고요. 마지막은 하나님 거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위로, 그분은 풍성히 갖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분 앞에 오늘 이렇게 있게 하신, 오늘 나의 모습을 있게 하려고 과거를 주셨고 더 나은 내일을 주시려고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오늘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반드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올 걸 믿으며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